오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함께 그 박사과정 공부하는 목사님들과 여러 가지 대화 중에 이런 주제가 갑자기 화제가 됐습니다. 요즘 교회 안의 분위기가 어떠한가? 특별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도들이 아멘을 하는가 안 하는가? 좀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이제 뚝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과거에 비해서는 아멘은 많이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성도들에게 아멘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멘을 강요하는 것이 조금은 너무 이렇게 강제성을 띄어서 오히려 그것이 더 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요, 전적으로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부 시절 혹은 청년부 시절에 어떤 부흥회나 집회, 수련회를 꼭 참석을 하면요, 꼭 그 강사 목사님이 아멘부터 얘기를 하는데, 뭐 학생부 청년들이 얼마나 아멘 합니까? 거의 안 하죠. 그러면 아멘 안 한다고 항상 핀잔 듣고 그 말씀을 이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한번 핀잔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면 왠지 모르게, 물론 어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만, 설교를 듣고 이제 마음이 다치는 기분으로 뭐 듣기도 하고 뭔가 강요한다 그러면 좀 불편한 느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아멘은 자발적으로 나와야지 강요해도 되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가끔 TV에 보면요, 대중매체 가운데 어떤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교회나 혹은 어떤 이단들의 영상을 보여줄 때 꼭 보면요, 꼭 이단 교주가 막 설교할 때 청중들이 아멘 이렇게 하는 꼭 그런 영상들이 나와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또 제가 볼 때도 뭔가 저렇게 하는 게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뭐 하이비 이런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요,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은 아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게 좀 더 뭐 이렇게 세련돼 보이거나 좀 요즘 트렌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하는 입장이 되니 생각이 바뀌고, 또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 또 마음이, 그 생각이, 입장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사실 성도님들이 아멘 해주시면 설교하는 입장에선 힘이 납니다. 또 자신 있게 설교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또 그래도 예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는 뭐 성도님이 아멘 하도 안 하던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개의치 않고 나름 훈련이 돼 있습니다만, 또 이게 담임 목사가 돼서 설교할 때는요, 아멘 하시면 해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담임 목사로 인정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멘이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라고 북돋아 주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판소리에 보면 북치는 사람이 있어요. 얼쑤 이렇게 하면 분위기 막 분명히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힘내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설교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분위기 띄워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이 아멘에 대하여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성경에서 이 아멘이 가장 먼저 사용된 때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바로 맹세와 동의의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고대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로서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아만은요, 단단하다, 지탱하다, 확실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 아멘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아멘이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부분을 보니까 민수기 5장에 나옵니다. 근데 민수기 5장에서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합당한 벌, 저주예요, 저주를 받겠다라고 맹세하는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5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널쩍 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아멘이 무엇이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하는 법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또 이제 우리가 또 십계명
이제 선포를 하셨고, 거기서 그 율법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아멘을 하도록 합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여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또 우리 16절도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제가 잠깐 몇 부분만 이제 이렇게 보여줬지만 쭉 그 각각 율법에 대해서요 다 이렇게 나열하면서 아멘 할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들이 외친 아멘은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저주와 심판이 정당합니다. 인정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걸고요, 맹세합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으로서 지금 일종의 법적인 용어로서 지금 아멘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예수님은요, 굉장히 이 아멘을요, 독특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혹은 내가 요한복음에는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굉장히 많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집에 가서 성경책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실로라는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아멘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또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51절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요, 이렇게 진실로 이르노니 하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아멘은요, 사실 헬라어의 그 아멘이라는 말이 원래는 없었어요. 즉 히브리어에 나오는 그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하셔서 지금 표현을 하시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의미는 진실 혹은 진리라고 그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는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권위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게 헬라어로 아멘 아멘 레고 히민, 그 원뜻을 그대로 살리면요, 진리이고 진리인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자체가 진리이고 진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예수님을요, 그분 곧 아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아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리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 그 말씀, 예수님 당신 자체가 아멘이고 진리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그것이 곧 진리이고 사실이고 바로 진실이 됩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아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진리의 선포로서 아멘을 사용하셨다면요, 이 사도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이 아멘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와 또 공동체의 고백으로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로 아멘을 사용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아멘이라고 외칠 때요, 그건요 단순한 동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멘은요 공동체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에 방언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이 막 아무 때나 방언하고 공공 예배 나왔는데도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통변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혼자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다라고 지금 그것을 좀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게 교회에서 아멘, 이게 꼭 주문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이러저러 뿅. 아멘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 아멘은요 결코 주문이 아닙니다. 이건요 공적인 예배에서 고백되어지는 특별히 아멘은요 혼자 주문하고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적 고백으로서 함께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하나님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가 아멘은요 기도할 때 사용하는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기도의 모범, 표준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쭉 나오면서 우리가 그걸 주기도 혹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부분인데, 거기 보면 끝에, 그 기도문 끝에 아멘으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미 성경에서 아멘은 법정인 용어로서 맹세와 동의를 뜻할 때 아멘으로 썼거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하고 홍영할 때 아멘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마무리로 아멘을요 특별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끝내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끝에 아멘을 붙이는 건요, 이 마지막 계약서 혹은 서약할 때 도장 찍는 거와 같습니다. 내가 계약서를 해요. 이렇게 하겠다. 혹은 이렇게 서약을 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도장을 찍어요. 누구누구 이름 꽝. 여러분, 기도는요 내 욕심의 독백이 아닙니다. 나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하지 않는다면요, 이 계약서에 이름 다 쓰고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도장을 안 찍는 거예요. 도장 안 찍으면 그게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기도해놓고 아멘을 안 씁니다. 그럼 뭡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기 믿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아멘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난 후에는요 아멘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어디 모 교회를 갔는데 지사님은 아니에요. 이렇게 모임이었어요. 그냥 일반 누가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래서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평소에 기도를 안 하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기도를 맡은 거예요. 뭔가 근데 할 때는 유창하게 막 하나님 어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끝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사람이 눈을 뜨는데, 끝났는데, 자기는 끝났는데, 아무도 눈을 안 뜨는 거예요. 왜요? 아멘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다른 분이 옆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아멘. 해서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은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결코 기도할 때는 반드시 아멘으로 끝내길 소망합니다. 혼자 1시간 기도하고 아멘 안 하시는 경우 있어요. 그냥 중간에 끝나고. 아니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예배의 기도만이 아니라 혼자 기도할 때도 아멘으로 끝내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정말 아멘은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 가운데서, 교회사 가운데서 이 아멘이 어떻게 사용됐는가? 저도 이거를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좀 놀랐어요. 처음에 이 초대교회 때는요, 이 20세기 교부 저스틴 마터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도가 끝나면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쳤다. 또 4세기의 제롬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멘이라는 그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와 같아서 이방 신전이 흔들릴 정도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우상 신전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아멘,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멘하고 부르짖을 때 무엇이요? 이방 신전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이건 믿음으로 선포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바로 승리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거웠던 아멘이요, 중세 시대로 가면서 사라져버려요. 왜냐, 이 중세 시대로 가면서 이 로마 카톨릭, 우리가 이제 천주교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융성을 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이런 민족들이 다 함께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시작됐다 보니까 로마의 말은 우리가 라틴어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로마 말, 그리고 그리스 말을 우리가 헬라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초기에는 그리스와 헬라어가 공용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처음엔 헬라어로 쓰였다가 라틴어로 쓰여지게 되고, 로마 말 예배도 그렇게 하게 됐는데, 더 다른 민족들이 막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진리가 훼손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 심지어는 말씀과 설교도 라틴어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요, 무슨 말로 합니까? 딴 말로 하는 거예요. 외국말, 라틴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 못하죠. 예배도 찬양도 외국말로 하고 그냥 입만 다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경하는 예배가 된 거예요. 아, 성가대 멋있네. 또 뭔가 이렇게 성찬식 하면 의미 있어요. 근데 말씀할 때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언제 어떻게 아멘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무슨 말인지 모르니 어찌 아멘하리요. 그 고린도전서 4장 14장에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멘은 누가 한지 아십니까? 노래로 성가대가 멋있게 아멘했어요. 예배는 구경하는 관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종교개혁되면서 회복되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은요, 사실 가장 먼저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자신들의 모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먼저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지. 근데 라틴어로 되어 있고, 여러분 영어 성경 보고 읽으십시오 하면 누가 읽겠습니까? 물론 자기 영어 잘하는 사람 읽을 수 있겠죠. 대부분은 힘들 거예요. 자기 영어로, 한글로. 그래서 이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다 자신의 모국어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의 입에서 아멘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아멘이 점점 다시 부활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보면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이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는 확신의 표현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말을 함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이 아멘만큼 확실한 것을
우리 확신의 표현을 표현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네, 이 아멘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에서 오면 어떻게 되냐? 미국을 돌아가서 한국을 돌아오게 되면서 이게 사실은 한국교회에서는요, 미국 대각성 부흥으로 미국이 뜨겁게 부흥의 불길이 활 타오를 때 한국으로 우리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요, 굉장히 독특해요. 이 한국에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한국교회만 있는 그 특징들이 있죠. 하나 새벽기도,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주여 삼창. 이거 특허내야 돼요, 특허내. 주여 삼창은 한국교회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 교회, 이 한국교회에서는요, 예배와 찬양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겁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그게 하나가 아멘이에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운동 기점으로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교회만의 아멘의 문화가 꼽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원래 그 특유의 추임새라고 하는 그 정서가 있거든요. 누가 얘기하면 얼쑤. 그리고 우리도 보면 이렇게 옛날에 그 민요라고 하면요, 누가 한 명 얘기하면 한쪽에서 또 받고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다 모든 한국교회 초기에는 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이 아멘이 살아있는 예배, 영적으로 임하는 예배로서 우리가 아멘이 한국교회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멘이요, 현대에 와서는 너무 모욕당하고 변질되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바이든 정부 시절에 그 117대 미국 하원에서 개원 기도를 할 때, 미국도 기독교 국교는 없습니다만 거긴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뭐 대통령도 대면 성경에다가 얹고 이제 선서하고, 또 하원을 이제 개원하게 될 때, 국회를 열 때 기도회로 합니다.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기도를 맡아 하는 감리교 목사님, 근데 하원 의원이에요. 엠마누엘 클리버라고 하는 그 하원 의원이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 아멘. 영어식 그러면 amen and a woman. 이게 무슨 말이냐? 아멘. 이 영어로 스펠링하면 amen, 아멘이 남자란 뜻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멘, 맨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and a woman이라고 붙은 거예요. woman 뭡니까? 여자란 뜻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멘에서 맨이 남자를 뜻하는데 이게 성차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남자만 얘기해? 여자도 얘기해야지. 그래서 a man and a woman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이게 내가 저는 동영상으로 봤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멘은요, 히브리어도 아멘이에요, 헬라어도 아멘이에요, 라틴어로도 아멘이고요, 영어로도 아멘이고요, 한국말도 아멘입니다. 그건 주문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고 내 마음의 결단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젠더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서 예수님의 자신의 권위로 사용하셨던 그 아멘을요, 정치적인 구호로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아멘은요, 시대의 유행에 따라 변하는 거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서 뭐 장난치거나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근데 그 후에 또 몇십 년 더 지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고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외국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런 걸 당했는가,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렸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오늘 본문을 읽었던 느헤미야 8장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일곱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 70년 그리고 바로 돌아온 게 아니라 몇몇 사람만 돌아왔어요. 나머지 사람들 거기 있다가 또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이 바벨론의 문화, 그러니까 그 외국말을 배운 거죠. 그것도 외국말을 생존하려면 그 아람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익숙해져 있었어요. 이미 몇 대가 지나버리니까 이미 그 원래 히브리어는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아람어랑 히브리어가 좀 이렇게 차이가 완전 외국어는 아니에요.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말 하면 좀 알아듣는 거 있잖아요. 전혀 몰라도 비슷하네? 그런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대 히브리어로 된 율법책을 읽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즉각적으로 이해했겠습니까? 아니요.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느헤미야 8장 4절에 보니까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옆에 또 여러 가지 레위 지파들이 있었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다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특별한 강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말씀을 받을 때 일어섰대요. 제가 어떤 교회 보니까 어떤 교회는 함께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나서 이렇게 읽더라고요. 전 되게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고 읽고 나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때 이 모든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2번 응답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율법책의 내용을 이 유대인들이 다 이해하고 깨달아서 감동받아서 지금 아멘하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말씀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미 아멘 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이게 이런 뜻입니다 라고 교사들이 와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론 언어에 익숙해 있던 백성들이 이 고대 히브리어로 된 기록된 말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단 아멘은 했는데 이해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하게 가르치고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동의해서 아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말씀 앞에 그 건의 앞에서 일어나고 아멘하며 손을 들고 아멘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닫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상한 심령이 이제는 우리가 다 노예로 왔다가 이제 왔는데 나라 다 멸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이제 겨우 건축했지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깨닫게 될 때요, 죄를 깨닫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주시니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은요 내 생각과 논리에만 맞을 때가 아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니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할 때 그때는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할 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아멘입니다. 제가 위임식 예배 때요 우리 총회장 김동기 목사님께서 설교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설교 중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원래 경기도의 출신이었다가 이제 다른 데로 가셨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처음에 이제 저희 아버님 거기 부흥회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 경기도에서는 총회장이 한 번도 나오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저에게 덕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동아교회에서 이 경기도회 출신으로서 총회장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덕담을 했는데 제가 아무 생각도 없이 갑자기 아멘 해버린 거 아닙니까? 저거 해놓고 아차 싶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뭐 신학교 혹은 뭐 대학원 같이 여러 동기들이 있었는데 다음날 학교 가서 저보고 어이구 총회장님 오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 총회장 자리 욕심 없습니다.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총회장입니까? 뭘 내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멘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때 위임 시기에 오셨던 저희 이제 지도 교수님인 박찬호 교수님이 계세요. 박찬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한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수업 때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그 교수님이 가르치던 그 신학생 중에 참 성실하고 믿음도 참 좋았던 학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특별히 좀 아꼈는데 그래서 성서 유니온이라고 유명한 이 웨일 성경 이제 그 출판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서 추천서도 써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이렇게 궁금하던 차에 연락이 와서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모든 사역을 다 그만뒀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몸에. 마비가 와서 그래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목사인데, 근데 유전 질병인데 이게 갑자기 발병한 거예요. 그래서 유전 질병이다 보니까 어떻게 약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마비가 상태, 점점 몸이 마비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모든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희귀병이라 이거 뭐 약도 없고 술도 못하고 그냥 점점 마비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떡하냐 기도하고 이게 그러다가 또 교수님도 바빠서 시간을 잊어버렸대요. 그리고 좀 몇 달 지나서 교수님이 갑자기 생각나서 야 요즘 어떻게 지냈냐라고 전화를 했더니 교수님 저 다 나왔습니다. 이제 아직 사역 시작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된 거냐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병원에서 아무것도 고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미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고 하고 뭐 나름 좋은 방법 다 뭐 민간요법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자포자기하고 있던 상황 가운데 한 지인이 이 치유부흥 집회가 있다고 한번 가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과거에는 이런 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병원 가기 힘든 참 그런 경우에 근데 요즘 하도 이단들이 설쳐가지고 참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나쁜 게 아닌데 근데 너무 이제 변질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또 본인도 목사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믿져야 본전이기도 하고 어째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가봤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막 어떤 데는 뭐 안수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쓰러뜨리고 막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긴 그런 게 없대요. 그러면서 막 말씀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주시더래요.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니까 시편 103편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목사인데 지금 모든 거 다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요즘은 이런 한국 교회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어떤 이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또 과거에 비해서 좀 등한시하고 좀 이단이다 이렇게 해갖고 이게 죽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뜻 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잘 안 나오더랍니다. 아멘 잘 안 나오더랍니다. 선포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인도자가 강력하게 믿음을 아멘 선포하고 아멘 하라 했더니 그래서 그분이 내 모든 죄악을 그가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선포하면 아멘 했더니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시며 더 큰 소리로 아멘 하면 선포했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뜨거운 불 같은 게 느껴지더니 다리에서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하고 선포할 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 집에서는요, 걸어서 나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은요, 결코 관례적으로 의식으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문도 아니에요. 흥을 돋구는 추임새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은요, 믿음의 고백이고요, 마음의 결단이고요, 순종의 선포입니다. 정말 우리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을 받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아까 제롬의 고백 기록처럼 우리 교회가 천둥 같은 아멘 소리가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정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멘이라고 좋은 곡이 있는데 악보가 없어서 못 구했어요.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보고 순종할 때요, 응답하시고요, 역사하시고요, 고쳐주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 믿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정말 우리 동아교회가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 아멘으로 응답받는 교회, 아멘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는 주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고백하며 무엇으로 화답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아멘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믿음과 우리의 부족한
받은 줄 믿고 주 앞에 구하라고 하였으니 오늘도 아멘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자들, 이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이 어떤 환경이 어려움, 우리 물질의 문제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구할 때 주께서 지어 능력을 주시고 은혜의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염려들 주 앞에 내려놓고 아멘으로 하는 것만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며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며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마음, 우리 이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 하게 하시고, 이 마음에 우리 동학교에 천둥 같은 아멘 소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서 믿음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들 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이 물질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겨진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멘으로 임무로 받고 주 앞에 고백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멘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이들, 또 이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